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3절 모세의 부모들의 신앙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들의 신앙.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들은 아므람 그리고 요게벳 이 두 사람인데, 그냥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냥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부모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신앙의 특징은 저항이라고 하는 단어, 저항신앙.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믿음에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항신앙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몸에 면역력이란 저항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에 걸린다든지 뭔가 악한 병균이 들어올 때 저항력이 없으면 그냥 그 질병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목적이 그 조그마한 어떤 작은 힘을 딱 들어와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어가지고 더 큰 것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 바로 예방주사를 놓는 그런 원리인데, 우리 육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예방주사를 많이 맞지요. 근데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 우리의 영혼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에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저항력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저항력을 가지고 악한 모든 계교, 모든 원수들의 악한 계교를 다 잘 막아내고 계십니까? 아멘. 잘 막아내고 계시면은 그 신앙은 아주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부모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요셉이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이 이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바로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바로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은 자꾸 번성을 하고 애굽 사람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처음에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가서 아이를 보다가 아이를 낳는 거 봐주다가 그들을 그냥 아이를 다 죽여라 그럽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말을 안 듣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밀리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제 왕이 공개적으로 이 히브리 민족의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 강물에 던져 죽이라 하는 아주 이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을 쓰는 것이 애굽 왕 바로의 정책이에요. 이제 그곳에 대해서, 그런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본문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선조들도 마찬가지, 우리 재건교회 선조들도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들어왔을 때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게 그 신사참배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고, 견디다 못해서 그냥 또 총칼의 위협 속에서 할 수 없이 대부분 그렇게 넘어지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목숨을 그저 던져가면서까지라도 순교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이 한국 땅에 살 수 없어서 저 만주로 도망가기도 하고 많은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 선조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 재건교회가 이렇게 그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인데, 이 저항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향한 저항이냐, 이제 저항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싸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사탄과의 싸움인데, 그 원리를 오늘 우리가 이 저항신앙에서 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들이 그 애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석 달을 숨기다가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 강물에 띄어 보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2장에서는 나일 강물에 이제 흘러가는 모세를, 어린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을 하고 공주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등장하는 사건인데, 이제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첫째로 이 모세의 부모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다시 말해서 애굽 왕의 어떤 명령과 더불어 싸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될 우리 저항의 대상, 어떤 대상과 싸워야 되느냐 하면, 애굽 왕의 명령은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제일 그 피부로 와닿는 실제적인 그 명령은 뭐냐 하면, 아이를 낳을 때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강물에 던지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마음이 참 좋습니까? 아들을 낳았으면,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애굽 왕의 명령은 지금 전국적으로 포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히브리 민족 중에서 딸은 살려주고 아들은 죽는다. 이게 참 왕의 명령이니까 아들을 낳는 순간 아버지,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태어난 아들이 딸이라면 그래도 이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들이니까 이거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참 부모의 가슴을 찢어놓는 그런 참 잘못된 명령인데,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이 애굽 왕의 명령은 그 가정 안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놓는, 부모가 자식을 죽여야 되는 일이 결과가 되니까 가정 안에 부모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런 명령이 바로 애굽 왕의 명령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명령.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옛날 애굽 왕이 아니라도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풍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 믿음의 가정에 들어오는 것, 이제 그 세력 중에 하나가 성도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된다든지, 부부 사이에 뭔가 갈등을 해서 그저 갈라진다든지, 이 가정의 문제를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 이것이 바로 애굽 왕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이면 강에 던져버리고 딸은 살려줘라. 이게 참, 아들을 안 낳은 그 가정들은 별 또 이렇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임신을 하고 이 1년 동안 이렇게 탁 배가 불러서 아들을 탁 낳았는데 아들이다. 이건 얼마나 큰 걱정거리입니까? 이게 바로 애굽 왕의 명령이에요. 가정을 파괴하는 명령. 이런 명령은, 예를 들어서 이 명령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느냐?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아들은 태어난 아들이고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 어기면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뭔가를 지켜나가려고 하면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애굽 왕과 같이 불의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것을 파괴하는 그런 경우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 왕의 명령 첫 번째 특징은 그 가정 안에 문제를 주는 명령이다. 가정을 파괴하는 명령이다 하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지금 우리 가정에 바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가정에는 어떤 사탄의 작용이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뭔가 이 자꾸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뭔가 관계가 허물어지게 만들어 놓는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요인이 뭔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애굽 왕의 명령은 첫 번째가 가정이고, 그리고 이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 왕은 애굽 나라 민족은 커야 되겠고 히브리 민족은 줄어들어야 되겠다. 이게 왕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민족의 개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들의 얘기는 이제 가정의 단위를 좀 더 키워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은 단순한 인종 말살 정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고 애굽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분의 강연을 대한 그 조그마한 그 메모를 봤는데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에서 간첩을 그냥 난파시키고 그런 게 없대요. 아예 그냥 이 남쪽에서 이 모든 작업을 하는 그 간첩 적어도 5만 명이 되는 간첩이고 그 총 지휘본부가 서울에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북쪽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것도 없이 서울에서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북한이 지금 이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남쪽을 무너뜨리려고 공산주의가 남쪽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예를 들어 베트남도 무너뜨리고 베트남이 적화 통일이 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제일 가로막힌 게 뭐냐? 열심히 하고 간첩도 그렇게 많은데 그래 국회의원이고 판검사고 전부 종북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그 원인이 뭐냐? 결국은 한국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정책이 한국의 제일 큰 대형교회 10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런 이 세미나를 한번 들었는데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서 있으므로 나라 백성 전체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고 적화 통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그런 사회학이나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도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인데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용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이 여자에게 교회를 보고 분노해가지고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자손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믿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속한 성도들과 싸우려고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가 뭐겠습니까? 바다 모래와 같은 열방 민족, 세상의 모든 민족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히브리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종 말살, 내 마음에 안 드는 한 민족을 없애겠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교회입니까? 오늘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요. 교회가 잘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 진정한 이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이 있어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 모으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잘 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목표가 뭘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목표는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서로 시기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갈라놓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사탄의 전략, 사탄의 목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어도 막 기분 나쁘면 막 누구를 향하여서 막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형제를 향하여 여전히 미움이 나온다는 것. 이건 아직도 사탄의 계획에 그냥 녹아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탄의 전략이, 왕의 명령이 무언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 가정 안에서 막 갈등이 생기게 하고, 두 번째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탄이 중요하게 열심히 하는 일이 결국은 히브리 민족의
남자를 다 죽여라 하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땅에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계략입니다. 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물론 그건 뱀을 심판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겁니다.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지 여자 혼자서는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남자가 없이 태어나는,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성령으로 잉태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건 이스라엘 가문 속에서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다윗, 이 이스라엘 혈통 속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히브리 민족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이건 뭐냐? 결국은 한 민족을 없애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악한 사탄의 세력, 이것이 바로 애굽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지금 2015년을 살아간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옛날에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도 벌써 2000년이 되었어요. 그럼 마귀는 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실패를 했죠, 분명히. 그러나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뭘 하겠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 이게 사탄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자를 죽여라 하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도록,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고 막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사탄의 그 악한 계교고, 그 사탄은 그 당시에는 애국 왕을 통해서 남자를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국 왕이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를 죽여라 하는 얘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정을, 제일 작게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좀 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가장 사탄이 노리는 핵심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속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사탄의 전략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애굽 왕의 명령이 무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세의 부모들이 무엇에 대해서 저항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형제를 향해서 또는 어떤 대적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다 보면 뭐 지금도 항상 문제가 된 그 아랍에 있는 IS들이 그냥 사람 처형하기를 막 불태워 죽이고 막 아무도 없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동영상 띄올리고. 그건 뭐냐 하면 어떤 율법의 그 모든 말씀들을 문자로만 적용을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들이 저항신앙인데 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았느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은 무엇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의 부모들, 이 아므람과 요겝의 두 사람, 물론 그 이미 태어난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온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저항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저항신앙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출발하느냐? 제일 첫 번째로 저항신앙은 생명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애굽 왕에게 있어서 히브리 민족의 아들, 이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면 이 애굽 왕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리예요. 저 아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민족들이 자꾸 그냥 인구가 증가하게 될 거니까 애굽 왕에게 있어서는 그게 골칫거리예요.
출애굽기 1장 9절 10절을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함께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민족이 더 많아지면 우리가 전쟁할 때에 이 민족이 대적하고 합하면 우리는 꼼짝도 못한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야 되겠다. 이 히브리 민족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를 죽일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고 죽일 대상, 적대적인, 잠재적인 적군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애국 왕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저항신앙은 이 아이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들,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세를 보면서 아름답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국 왕은 그 아이를 죽일 대상, 적군으로 보지만 모세의 부모들은 아름다운 아이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저항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아이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 부모 같으면 이 아들을 낳았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큰일 났잖아요. 이 아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부모가 죽게 생겼다. 내가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아들은 사랑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볼 때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아름답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관계 속에서 막 힘들어지고 또 막 어떤 때는 파괴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느냐? 보이는 것을 잘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부모의 잔소리가 싫어서 막 가출을 한 청소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집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게 없어요. 들어가면 잔소리고 막 그냥 기분 나쁘고 에이 나가야지 도망가 버렸어요. 가정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보는 마음이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나 하여튼 누구를 바라보는 마음이든지 아름답게 보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아름답게 보면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건 지켜야 되겠구나. 이제 이것이 바로 저항신앙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진짜 소중히 사랑하면 그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있게 되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사랑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냥 적당히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만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정,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여기에 대한 사랑의 시각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들은 그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다는 것, 이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면서 모세의 부모들이 아이를 이제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죽이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석 달을 숨기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왜 숨기느냐? 결국은 자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비록 지금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 되었지만, 노예로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부심, 긍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항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주 신분이 비천한 노예 출신들이에요. 힘없고 모든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나가서 핍박받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처지지만 베드로가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냥 제사장만 해도 거룩한데 또 왕 같다, 왕.
그만큼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부심을 분명하게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 한번 해보죠. 나는 누구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십니까? 이 땅에 또 교회들이 많습니다. 작은 교회 성도라고 자부심을 좀 가지십니까? 비록 내가 언제나 옛날 순교신앙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그런 신앙을 이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교회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자부심을 가지게 될 때에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어린 목동이에요. 양치는 목동이지만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에서 나오는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내 눈앞에 닥친 이 어려운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세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분명하게 확신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이 가진 신앙, 이 저항신앙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비록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아들을 쉽게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들이 가진 저항신앙이고 그래서 그들은 담대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가집니다.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 저항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삶을 살려면 이 마음에 스스로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와서 그냥 쏘가 넘어갔더래요. 언제 어떻게 넘어진지도 모르게 그냥 쏘가 넘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막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아주 무서운 방법으로 아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하고 아주 협박을 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방법. 사탄은 늘 두 가지예요. 유혹이든지 협박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마음속에 사탄이 가져오는 어떤 힘에 대해서도 우리는 담대함을 품어야 됩니다. 이 모세의 부모들은 왕이 그렇게 명령해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담대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진짜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겁 없이 사느냐, 겁먹고 사느냐. 겁 없이 사십니까? 겁 없이 사십니까? 겁먹고 사십니까? 안 돼, 그러면 못해,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죽어, 안 돼, 힘들어, 안 될 거야. 신뢰함이 없어서 그래요. 신뢰하면 겁 없이. 신뢰하면 겁이 없어집니다. 이 모세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저항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저항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 어떤 시각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말씀을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겼다. 여러분, 그래도 이 고슴도치도 삐죽삐죽해서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 애미는 자기 새끼를 전부 잘생겼다고 보지요. 잘생겼다는 얘기가 좀 주관적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 잘생긴 게 아닌데 부모는 제일 잘생겼다 그래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다 똑같은 마음. 결국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가, 그게 바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같은 단어, 창세기 1장에 창조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비약해서 말한다면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시각이 아니면 이 아들을 낳고 이제 문제거리, 골칫거리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다. 이 아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큰 문제거리라 이렇게 쳐다보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탄생은, 그의 출생은 그냥 보통 평범하게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나는데 그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걸 아름답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보지 못하면 아무 일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또는 우리에게 주신 형제들, 이 아름답게 쳐다보면 그 뭔가 일이 이루어집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죠.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뭐 장동건처럼 생겼냐 아니,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형제를 그렇게 바라볼 때에 이 가정과 형제를 위해서 진짜 내 목숨까지를 바쳐서라도 뭔가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더라. 잘생겼다. 토부. 아주 좋았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옵니까? 우리 교회는 안 돼.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장로는 더 마음에 안 들고 막 늘 나가서 친구들끼리 하는 대화가 그런 식의 대화가 되면 뭐겠어요?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얘기죠. 물론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아주 약간의 비판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비난하는 투로 막 나가서 막 이거 뭐 우리 교회 안 돼 뭐 큰일 났어 못 살겠어 안 될 거야. 늘 이 얘기는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얘기들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아름답게 안 보이는 것은 자기 눈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비판적으로 막 평가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잘못이고 자기 눈의 잘못이에요. 물론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걸 못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면 그것은 자기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저항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어진 상태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약을 신뢰하는 것.
모세의 부모들이 지금 저항신앙이라고 했는데 이 저항신앙을 이제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 왕이 진짜 있을 수도 없는 그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히브리 민족이 다 일어나가지고 데모를 하든지 뭐 왕에 대해서 암살을 하든지 뭔가 독립운동을 하든지 뭔가가 열심히 움직여야 저항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들이 저항신앙을 보면 그런 독립운동도 아니에요. 왕을 뭐 죽이겠다고 나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석 달 동안 다 숨겨놓았다가 더 이상 이제 막 애기 울음소리도 커지고 해서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나일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띄워보내는데 출애굽기 2장 3절 4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부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냥 내버리는 개념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딱 만들어 가지고 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배를 이렇게 역청과 나무진을 잘 칠해가지고 방수처리를 해놓고 아이를 딱 상자에다가 띄워 보내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물론 죽이는 건 아니고 지금 띄워 보내지요. 그러나 띄워 보내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태도예요. 그냥 내버리고 파묻어버리고 이게 아니고 뭔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항신앙이에요. 그냥 독립운동하고 막 사람 죽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뭔가를 해나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들이 가진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 이 담대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사람이 그 담대함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냥 이제부터 내가 담대해야지 해가지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야 됩니다. 뭐 운동선수가 흔히 전에 뭐 담력을 얻기 위해서 뭐 공동묘지 무덤에서 무덤 옆에서 밤 새워서 뭐 운동 훈련을 했다. 그런 이 세상적인 면에서 담력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건 뭐 세상적인 방법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철저하게 지켜갈 때에 담대함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삽시다. 담대한 것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저항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신 작품을 사랑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잘못된 왕의 명령, 잘못된 사탄의 명령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게 되고 그것에 힘써서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형제들끼리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저 집사는 나만 보면 그러냐고 성도들끼리 서로 뭐 시기하고 분쟁했다. 이건 뭐예요? 그건 사탄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싸울 줄을 모른다는 얘기죠.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싸움의 대상을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만 보기 때문에 사탄에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저항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저항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옆 사람에게 저항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